7월 27일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13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13장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네 가지 땅에 떨어져 있는 씨의 비유이죠. 씨앗은요, 어디에 부러지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시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씨앗을 가지고 여러 곳에 뿌리게 됩니다. 더러는 좋은 땅뿐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의 밭에도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요, 말씀의 씨앗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 뿌리는 농부였습니다. 사실상 농부가 그런 데 뿌리게 되면 씨앗이 아깝게 되죠. 왜냐하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농부가 길가에 버리고 가시떨기에다 돌밭에 씨앗을 떨어뜨리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결실에 좌우지지 않고 유일하게 문제는 사실 땅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 결실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실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그 뿌린 씨앗이 어디에 심겼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이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오늘 이 씨앗이 어떻게 맺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거부를 했습니다. 그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모이게 되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힘들고 어린 노인자, 노인들, 여자분들, 그다음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모였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잘 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자들만 골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일단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부했지만
무리들은 즐겁게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의 그 말씀에 결실을 맺게 되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또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대할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오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도대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길가에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자마자 새들이 옵니다. 좋아 먹죠. 그 말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에 닫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다면 결국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심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들밭도 있습니다. 들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져서 자라 싹은 납니다. 싹은 나지만 그 뜨거운 햇볕과 물이 없는 그 뜨거운 돌도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싹은 죽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더라도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는 싹은 피울지언정 결국 그것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지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가 끝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화답은 하지만 결국 그것을 말씀으로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가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너무나도 주일만 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넘쳐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마음들, 그것을 돌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시밭은 어떠합니까? 가시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은 자라나기는 하지만 영양분을 받지 못하죠. 가시 있다고 떨기 때문에 햇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더 이상 그 가시 떨기들 때문에 그 식물이 자라나지 못해서 그 상태로 멈춰버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 하지만 말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과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건요, 그것을 어느 누구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도 그 사람의 지식도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역량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 복음을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새벽에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엉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우리 자녀를 세상의 지혜에서 높게 세워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저 아파트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들은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너무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시죠. 솔로몬이 강성하여져서 그 나라가 다윗의 때보다 더 지혜, 부와 명예가 넘쳐나게 된 아주 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신 거였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신앙으로 잘 커간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그래서 갈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거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도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